오늘 같이 또 상고할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유다서를 살펴보려고 할 때 이렇게 몇 회 나눠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고 또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다서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다른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쓴 글과 닮은 점이 얼마만큼 노래도 그렇고 요즘 노래도 그렇고 이제 뭘 보냐면은 복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가를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유다서를 카피킬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카피킬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다가 돌린다. 유다서를 얼마만큼 복제율이 높은가라고 하는 걸 돌리면 유다서는 거의 90% 이상의 복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인용했습니다. 그 인용한 것들을 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도 교회 안에나 또 자기에게 깨달아진 말씀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에 근거하여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복사율이 높아야 맞습니다. 설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복사되어져서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이 각인의 마음들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정결하게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 큰 화단이 있어요. 평수가 좀 넓거든요.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그 넓은 화단 보시고 오시죠. 차가 가려져 있어서 못 보실 때가 덜어 있을 텐데 그 넓은 이 화단이 잡초로 무성해 있으면 참 보기가 흉해요. 근데 늘 차를 대면서 그럽니다. 내일은 내가 저 풀밭을 매리라. 또 다음 날도 차를 대면서 내일은 풀밭을 매리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잡초가 그 넓은 화단의 잡초가 멜 수도 없을 만큼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 날은 도저히 눈에 거슬려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몇 개를 이렇게 뽑았어요. 뽑으니까 뽑지 말라고 모기가 와서 막 물더라고요. 워낙 넓으니까 이제 모기들이 많이 달라들어서 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제 날 잡아서 파리약을 하고 오든지 뭐 에프킬라를 들고 오든지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리라. 또 지나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했던 기억이 여러분들이 나실 겁니다. 유다서를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혹 이 중에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혹 그게 상상임신일 수도 있어요.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열매가 없고 그의 삶 안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럼 설교자는 어떤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선이니까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앞에 선 사람의 일이니까. 그러면 너는 그렇게 잘 사냐?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100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누구든 그 말씀 앞에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 잡초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오늘도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보리라. 여러분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들 좀 싫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제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가 뽑아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밭의 잡초를 제가 뽑아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안 뽑아지죠. 제가 저기 밭에 있는 큰 화단에 있는 잡초를 못 뽑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제가 못 뽑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서. 근데 어떤 분은 오셔갖고 그냥 잠시 뽑고 가셔버렸더라고. 왜 그게 가능하죠? 내가 그 일을 하리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시간들보다 그 일을 우선해서 그 일을 행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밭이 구원받았으니까 늘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밭으로 늘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구역 모임 때 구역 모임에만 오신 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근데 오신 분들은 이게 귀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도 잘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칭의라고 하는 게 있고 성화라고 하는 게 있고 영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칭이라는 말이 있고 성화라는 말이 있고 영화라는 말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단어를 찾아보셨으면 내가 보는 성경에 있더라 하시는 분? 없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받는 여정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여정들이 이러하더라라고 경험들을 교제하고 그것들을 좀 더 쉽게 공유하기 위해서 함유된 단어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 단어를 많이 배우는 그 집단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신학 대학이나 이런 곳이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배웠냐 하면 이루어진 구원. 기억나시죠?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나요?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루어진, 완료된, 과거 완료형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구원이 뭐냐 하면 영화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더러운 놈인데, 내가 추한 놈인데, 내가 의롭다함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겠다고 선언했어요. 그게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의롭지 않는데, 더러운데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의롭다고 부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우리가 수용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을, 법적인 것을 우리가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라 그랬어요. 아들이 아니고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예요. 법적으로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영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꿉니다.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기다리는 게 있어요. 이거 말 못하시면 물어보면요. 너 뭐 기다리냐?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해요, 안 해요? 로마서에 대답을 해요. 뭐라고요? 썩어질 것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 영화로운 것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원한다고요. 니들이 죄주였잖아. 인생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 모양이 됐잖아. 이거보다 더 아름다웠는데. 이거보다 더 영화로웠는데 너희들 때문이잖아. 주님이 오시면 사람도 나도 온전한 것으로 완전히 썩어지며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것으로 바뀔 것이야. 그렇게 답한다고요. 누구만 모르는 거죠? 구원받은 저 세상에 안타까운 인생들만.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를 하는 것이죠.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나요? 이건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로. 두 번째, 세 가지의 구원 가운데에 첫 번째, 마지막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게 무엇이냐면 성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이루어질 구원이죠.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일반 교회들은 또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싹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다.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 하는 얘기가 왜 그러죠? 이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 읽어봐. 그게 아니잖아. 그거 어때요? 구분을 못하고 묶어버린 것이죠. 우리는요. 눈이 확 뜨였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루어질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죠. 이루어가는 진행형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행형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루어진 구원, 완성된 구원, 그 다음 또 이루어질 구원, 이루어지는 구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그 칭이라고 하는 첫 번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겁니까? 끝난 건가요? 무엇이 남아져 있죠? 내가 숨이 멎는 날 영화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영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길을 통째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들에 관심이 많고.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그분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움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끄러움과 상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 여정을 걸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더 애답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여러분들 공동체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단정하느냐? 지나간 역사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려집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불편한 사람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편하죠. 왜? 힘들게 이곳에 왔는데 뭔 얘기 듣고 싶은데, 좋은 얘기 듣고 싶은데, 내 마음 좀 쉬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무엇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오셨는지. 그냥 때가 되니까 오셨는지. 참 감사하죠.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곳에 와서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온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잡초를 보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뭐하러 오시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의 이치예요. 진리예요.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또 생각은 마음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잡초로 가득 차여져 있으면 그 생각은 잡초의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풀을 싹 메고 나니까 거기에서 그 꽃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상사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꽃무릎이다 그러고 뭐. 근데 어쨌든 하루에 막 5cm씩 10cm씩 확 올라오더니 꽃이 확 피더라고요. 불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제 삶 속에 제 삶이 그러기를 원해요.
잡초가 제거되기를 원하고 그 잡초가 제거된 곳에 아웅다웅 꽃이 피어서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모습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꽃만 아니라 열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마당이, 우리 교회 마당도 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마당은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진 마음입니다. 공동의 마음들이 잡초로 우거져 있으면 잡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해보면, 말씀을 선포를 해보면 자기 마음 안에 잡초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회별 교제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들어보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구원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원 받았을지라도 그 구원을 점검하면 감사가 되고 확신이 됩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서두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오늘 이곳에 오셔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런 사람들은 저 밖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해주는 거 원하느냐 하면 끝날 때 축도해 주는 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차고 넘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넘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소리에. 뭐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나가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은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던져질 때 여러분들이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내 삶 안에 내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만 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발자국이 남는 거예요. 내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이 나란하게가 아니라 엇갈리게 가는 겁니다.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도 거기에 꽃이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죠. 그렇게라도 괜찮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우리를 들여다보면 때로는 뭣도 있어요. 때로는 장미꽃보다 더한 꽃도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제 안에 들여다보면 열매도 있고 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그런데 또 이렇게 고개 들여서 내 삶이나 내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농약이라도 확 쳐서 두 번 다시 안 올라오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쓴 뿌리들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런 분들은 칭의와 영화라고 하는 두 개밖에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잘 걷는 사람들은 누구를 볼 수 있냐 하면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근데 제가 제 삶을 쭉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잡초들이 독한 것들이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많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잡초가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내가 나도 모르는 막 잡초들이 아침에 그 불평스러운 불만스러운 것들이 내 안에 막 확 갑자기 몰려오면서 누가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주는 겁니다.
뭔가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확 주는 거예요. 어제부터 막 주는 거예요. 막 받으라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일 편하게 설교하지 말라고. 오늘 설교 편하게 하지 말라고 막 부어 넣어 주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잡초죠, 막. 그럼 그 잡초를 누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짓는 거죠. 그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걷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걷고 있고 저도 걷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고 그렇게 듣지 않으면 수많은 회차를 거쳐서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이 사라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영화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제 내가 성화가 되잖아요. 영화가 되죠. 내 삶이 끝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면 그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심령이 잡초도 나고 꽃도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마음, 선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여기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 죄의 존재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무엇으로 해방을 얻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무담담하니 재미도 없고 내 삶도 의미도 없고 뭔가 세상 것이 즐겁고 만사도 귀찮고 근데 이것은 뭐 하고 싶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잡초예요, 그게. 그 잡초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제거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잡초는 확 올라옵니다.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일순간 정리할 수 있어요. 아침에 그렇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불편했던 그 말씀들이, 불편했던 마음들이, 잡초들이 지난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하나가 나를 눌러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듣는 그 말씀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적인 거죠. 오늘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서두가 길었지만 그래야 이게 뭐냐면은 우리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에피타이저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 부드럽게 하는 음식들. 근데 부드럽게 안 하나요? 밥 먹기 전에 좀 부드러운 걸 먹자고 먹었는데 더 껄끄러운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처음에 제가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이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저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제가 저 누구를 보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인 것을 보느냐 하면 내 모습이에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 이런 자들일까요? 이런 자들 어떤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까? 우리가 앞에 11절에서 쭉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가인의 길로 행하고 있는 사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사람,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길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발람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고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교제를 했었죠. 자, 가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인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패가 망신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성화에 관심이 없었던 자예요. 가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가인 하나님하고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멸망의 길이 아닌 이 결국이 풍요로움으로 결말이 맞을 수 있었지만은 무엇 때문에요? 그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이, 오늘 이 유다서에서 주된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인은 어땠다는 것이죠? 전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가인이 곡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지 않았다. 너무 차원이 낮은 이해예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낮은 거예요. 그렇게 또 설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곡물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우리 레위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피의 제사를 받았다, 곡물의 제사를 안 받았다가 아니라 후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그 가인의 스토리 속에서 중요한 겁니까? 자,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예요? 아주 방자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셨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는지 불순종했는지를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정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아벨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고 많은 성경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잘 순종합니까? 자, 그래서 그것과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예배는 여러분의 삶이 모아진 예배예요. 그리고 여기 드린 예배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뭡니까 지금? 가인의 길을 갔다 그 말은 유다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컨트롤 C 복사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인이 권위를 무시한 놈이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놈이야. 아버지 말씀만 무시해도 없는 놈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가인,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 고라 마찬가지죠. 발람도 뭔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좋아요. 돈 때문에. 그렇죠. 고라는요.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자예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그 권위에 도전한 자예요. 다 셋이, 그죠? 세 가지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 권위에 도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한 식구로 지금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것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유다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적당한 단어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잘 알아들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현대어 성경을 보시면 이런 자들이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길게 이야기하면 가인 같은 놈, 발람 같은 놈, 고라 같은 놈. 그렇죠? 짧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겁니까? 말씀이 있대 순종하지 않는, 그래도 한 단계가 높은 분들에게 경고를 지금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있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밖에 있으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애써 차린 사랑의 식탁에 끼어든다면 악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면서 먹어댑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자, 이런 교회에 있었죠. 이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디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예요. 뭘 하는데? 주의 만찬을 하는데, 만찬하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만찬식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만찬과 초대 교회의 만찬의 모습은 조금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만찬은 따로 만찬 의식이 구분되어 있고 우리의 식사 시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만찬은 아마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애찬이라고 우리가 보는 유다서 1장 12절에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사랑의 식탁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인 겁니다. 자, 그럼 음식을 나눌 때 내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여기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음식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이 그렇다는 거죠. 이전에 어디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보통 가면은 점심을 먹게 되면은 그때가 배가 엄청나게 고플 때잖아요. 다들 아침을 안 먹는 때들도 있고 갔는데 이 커다란 불판에다가 삼겹살을 구웠어요. 냄새가 나니까 다들 막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성을 잃은 거예요. 불냄새가 나니까 또 고기 냄새가 나니까 어때요? 막 젓가락을 들고 먹는 거예요. 좀 힘 약한 사람은 어때요? 그 동물의 세계처럼 힘 약한 사람은 불판 가까이에 모이지도 못하고 들어오도 못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다들 먹고 가면 동물의 세계가 그런 것처럼 뜯어 먹고 가면 그다음 내가 먹으리라 그러고 이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 근데 보니까 자기도 배고플 텐데 구워서 몇 점씩 집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넓은 자리 차지하고 제일 좋은 자세로 다른 사람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근데 이런 것도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 받아도 그렇습니다. 구원 받아도 그렇고 구원 안 받아도 배려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쩌면 이거 구원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이 능력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느냐 땅에 떨어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려하느냐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 모습은. 그냥 우리 신앙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벼운 이렇게 식탁 예절 안에서 우리가 주일날 지금은 이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지만 식사를 할 때 내 모습은 어떤가? 어른들 식사하실 때 물 한 컵 떠다 드리는 거. 이렇게 둘러보니까 누가 뭔가 반찬이 부족한 것 같아. 갖다 주는 거. 조금 이제 여기에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 쳐다보는 입장에서 어떤 때는 좀 서운함을 가질 때가 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십니다. 하시는 분들은 해요. 그분들은 밥도 못 먹고 있어. 식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식사 대접을 해야 하니까. 근데 자기가 가서 물 한 컵 떠다 먹을 수 있어요. 커피 타다 먹을 수 있어요. 정석이 앞으로 딱 지나가는 게 보이니까 의자에 앉아갖고 뭐라 그러냐면 어이 머시기 자매 물 한 컵만 떠다 줘.
그 젓가락 오다가 좀 갖다 줘.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마음 안에서 어떻게 안타까울 때가 있냐면 저 모습이, 교회 모습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밖에서도 똑같을 텐데 그렇게 자기 것만 막 챙기는 그 사람이 밖에서 이번에 전도 집회 하는데 한번 가보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훈련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많이 섬기면 내가 낮은 사람이 됩니까?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인데 앉아서 먹는 자가 높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높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교회 방식은 다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은 자이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고 낮은 자가 돼서 섬겼죠. 지난번 주일의 설교가 그 내용이죠. 가장 낮은 자가 돼서 그분도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분도 자존심이 있으셨어요. 똑같은 우리 인생을 가졌어요. 저것들 그냥 막 벼락을 내려서 하실 수 있어요. 벼락 한 방이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모든 일들이 그들을 위한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내가 참으심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섬길 때,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나는 뭔가 대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목사나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자니까 교회 오면은 목사가 나한테 챙겨줘야지. 또 이거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닐 거예요. 전도 집회는 어떤 자리냐 하면 실천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 걸 실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섬기고 대접하고 상 차려주면 앉아서 그 상 먹고 지나간 자리들을 한번 봐봅니다. 지나간 자리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운행을 하면 내리고 난 뒷자리들 한번 이렇게 봅니다. 뒷자리 정리하고 내리는 분들 몇 될까요? 이게 벨트가 이렇게 된 벨트면 좋을 텐데 3점씩 벨트면 좋을 텐데 2점씩 벨트예요. 내릴 때 어떻게 하고 내립니까? 내릴 때 그분이 그거를 정리하고 내려주면 차량 운행하는 사람은 뒷정리 안 해도 돼요. 덜 수고를 해도 돼요. 우리의 마음들은 그렇습니다. 청소부가 청소하니까 쓰레기를 밖에다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일자리가 있고 그 사람이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고가 올바를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도덕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관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지금 유다서에서는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돌아보면. 식사 예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근데 이걸 인지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는 줄로 압니다. 근데 대체로 교회가 그런 일들에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큰 걸 받았으니까 조그마한 걸 받아갖고는 양이 안 차는 거야. 큰 걸 받았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큰 걸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뭐냐 하면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도 섬김 받고 싶고 챙겨주면 좋고 내가 거기서 제외되면 어때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구제에서 빠지니까 어때요?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뭘 세우기 시작한 겁니까? 교회에서 일할 사람들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 불평불만을 잠재우려고. 그 불평불만은 그렇게 해서 잠재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잠재워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불만 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잠재워질까요? 한번 답을 하시는 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잡초와 불평불만 온갖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요? 누구와 상담을 하면?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위를 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위로 보는 것은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위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서 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안을 내놓거나 그분이 어떤 말을 하면 주의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자기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권위는 그 권위가 아니에요. 그 권위를 갖고 내가 남자인데 내가 형제인데 내가 이 정도 교회 안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안을 이야기하거나 주장하거나 말하거나 그러면 그 목소리가 크니까 가만히 있기는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3대로 제대로 못 살아가면서 큰 소리 치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죠. 그러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죠.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 하고 이렇게 수그려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엉망이고 자기는 실천하지 못하고 바른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 그 얘기니까 결국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 안 해요. 큰 소리를 얻고 떠들고 먹어야 됩니다. 그들은 마치 메마른 땅에 비 한 방울 내려주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약속은 많이 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수확철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들은 한 번만 아니라 이중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결국 뿌리채 뽑혀서 불에 태워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중으로 죽었다 그랬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죽고 또 죽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것에 관해서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반응은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죽은 겁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은 것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인 같은 사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고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본질적으로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야. 이단의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야. 거짓 교사야. 그러면 내게 주는 유익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나간 사람 있잖아. 딱 그 사람이 그렇게 했거든. 그럼 뭘 얻을 겁니까? 거기에서.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단언컨대 잘라서 말하건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은 상태니까. 살려야죠. 깨어나야죠. 그런데 그대로 둬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잡초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뒤에 남겨놓은 것은 모두가 해변에 밀려든 거센 파도가 남기고 간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수치와 불명의 뿌리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떠있는 빛나는 별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갈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어둠과 흑암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이 말씀은 그 유다서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성경에서 거의 동일하게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1번 구원받지 못한 사람, 2번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 정답을 이야기해버렸네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예요. 그리고 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로 받는 방법은 이것이 나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다. 했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말과 삶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점검해야 하겠구나. 말이라고 말이 아니니 말답게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잘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17절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것은 불멸의 진리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에게 승리를 내어주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에게 지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허탄한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12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오늘 6개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 아까 가인처럼 고라처럼 발람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6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문학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은유와 비유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그 책들보다 훨씬 더 성경은 문학적으로도 뛰어납니다. 오늘 이 내용들도 보면 그런 비유들을 구약에 있는 것들과 그다음에 그런 은유적인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거스리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권위를 거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들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는 기탄 없이 함께 먹는다. 기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꺼림직하거나 마음에 걸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기탄. 그 다음 어렵게 여겨 꺼린다.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이 기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랬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성찬을 할 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쪽은 배부르고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하는 상태까지 가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그랬고 그 다음 또 너희 애찬에 암초라 그랬어요.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독특한 그 나눔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서로가 준비한 음식으로 구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식사를 가리켜서 사랑의 식탁. 아까 애찬이라 그랬어요. 애찬이라는 말을 풀면 사랑의 식탁이죠, 그냥. 네. 그러면 그 안에 뭣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만찬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너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내 그 말이에요. 우리 아내 그들은 누굽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암초예요. 암초가 뭡니까?
암초는 어디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유예요. 굉장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초는 바다에 있고 암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암초가 하는 일이 큰 배들이나 작은 배들이 지나갈 때 그 암초가 보이면 좋을 텐데 눈에 띄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딪혀서 배가 구멍이 난다든지 파손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암초라는 말은 은유적이고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인 손상을 입히는 일을 가리켜서 암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초를 아까 우리가 보는 현대어 성경에서는 쭉 풀어서 이야기를 했죠. 암초를 풀어서 설명을 했고 우리가 보는 이 개역 한글에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켜서 애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암초는 바다에 보이지 않는 바다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로 배를 파손시키는 것처럼 교회 안에 숨겨져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고 무너뜨리게 하고 파손하게 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을 더 이어갈 수 없도록 하는 일들은 누가 하느냐 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권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 일을 한다?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교회에서, 집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살아. 성화의 삶을 못 살아. 그러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서에는 암초다 이야기해요. 암초. 누군가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파손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도는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30년 된 성도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앞서가는 본보기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뒤돌아가는 거죠. 뒤쫓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올 때 성경을 신문지에 싸갖고 오면 30년 되신 분들이 교회 오실 때 신문지에다가 성경을 싸갖고 오면 이제 구원받은 분들도 성경은 신문지에 싸야 되는구나. 신문지에 싸갖고 오는 겁니다. 30년 되신 분들이 교회 오셔서 앉아가지고 이곳에서 옥곡 장날처럼 막 수선스럽게 온갖 잡담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은 교회 오면 그러는 거구나 라고 배우는 겁니다. 암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저는 이 장소가 익숙하다 보니까 출퇴근의 어떤 개념이 있다 보니까 오면 기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시면 먼저 하시는 일이 뭐죠? 가방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이 뭘 배웁니까? 가방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1년에 우리가 몇 번씩 전도 집회가 있는데 전도 집회를 한단 말입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다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내 한 번 안 하고 참석하면서 얼굴들이 확 밝아지는 걸 보는 거예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문화는, 여기에 전통은 전도 집회 때 다 빠지면 안 되는구나. 초대교회 때의 만찬과 침례가 그런 힘이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전도 집회에 일주일 동안 참석하는 것은요. 잘하는 겁니까? 당연하는 겁니까? 그거 하면 잘하는 건가요? 잘하는 거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렇게 못하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일들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늘의 두 쪽에 나도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율법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 내가 결혼식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다 취소하고 와야지. 우리 저기 이제 김윤호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부부가 앉으셨는데 우리 아내는 누구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보고 배우는 겁니다. 네, 그죠?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네. 아니, 집사님이 전도 집회 때 뭔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자매님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늘에 두 쪽이 나는 일이 있어도 전도 집회 가자고 모든 일들을 정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이해되죠. 그런데 그냥 웬만하면 빠져. 그럼 어떻게 배우는 거죠? 웬만하면 빠지는 거야. 자, 암초가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게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집에서 조용한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줘요. 아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성경 읽어야 된다 그러면요.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랬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 스스로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저는 넓게 생각해서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 가방 챙겨서 자기 혼자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오늘 이 말씀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스스로 교회 올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성장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성도가 교회로 오는데 불편함이 있어. 교회차가 팽 돌아. 그 차를 타고 오면 힘들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성도를 태우고 오면 짧은 시간에 올 것 같아. 이게 소견이 난다 그러죠. 옛날 어르신들이. 철이 든다 그러죠. 우리 절 좀 들어보게요. 그냥 매번 그 상태에서 답보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전도 집회를 거치면서 내가 전도 집회에 꼭 참석하는, 나만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내 가정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좀 둘러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옥곡 같은 경우 이제 차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차가. 옥곡 같은 경우 내가 가면서 저기 우리 허자매님도 모시고 가고 길자매님도 모시고 가고 자매 오늘 차 있어 없어?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가려고 하는데 나와. 더우니까 걸어 나오면 더워 나오니까 그냥 집 앞에서 그냥 보게. 이게 뭐냐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쟤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저도 기쁘죠 그러면요. 제가 그냥 그 다윗처럼 춤을 출 것 같아 막. 옷이 내려가도 기쁘게 춤을 출 것 같아.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겠죠. 그러면 교회는 튼튼해져 가는 겁니다. 짱짱해져 가는 겁니다. 다 네가 다 해야 돼. 혼자 하니까 혼자 잘하네. 혼자 할 만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않겠지. 어른된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관망하고 관객이죠. 우리 전체는 선수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선수예요. 저도 선수고. 그리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힘을 주는 자들이죠. 제일 큰 게 제일 먼저는 뭐냐면요. 공적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게 제일 큰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자기 몸을 기르는 첫 번째예요. 그런데 자기 몸만 길러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구역장에게 연락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또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여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 알고 말아.
나는 뭔 일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뭡니까 그게? 그리고 뒤에서는 교회가 이렇더라. 누가 이렇게 하더라. 구역장이 구역을 안 돌보더라. 누가 뭘 하더라.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각각 지체예요. 각각 마디예요. 각각의 마디. 이 마디가 여기를 욕하면, 여기를 이야기를 하면, 문제를 삼으면 같은 몸이에요. 같이 침 뱉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오늘 유다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알지 못하는 바를 회방한다고 하는 것처럼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 마음과 삶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 하면 잡초로 온통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잡초인 줄을 몰라요. 그게 꽃밭인 줄 알아요. 자기는 잘 살아가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엉망인 줄 알아요. 그리고 회방하는 겁니다. 마음껏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건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허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기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요? 자기 몸을 채우고 그 다음 어때요?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쪽 그 주변에는 이 구름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요. 구름이 큰 구름이 형성이 되면 그 구름 아래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구름 밖에는 막 땀이 삐질삐질 나도록 더운데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아래는 엄청 시원해요. 근데 구름이 오면 그 구름과 함께 무엇이 올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오늘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느냐 하면 구름이 밀려오면서 비가 오기를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구름은 거대한 구름이 몰려오는데 뭐는 내리지 않아요? 비는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말은 많은 거예요. 말은 많은 거예요. 부지런히 뭔가 하기는 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 몸을 기르는 목자까지도 괜찮지만 여기는 또 어떤 거예요? 뭔가 부지런히 하긴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도 많고 뭔가 부지런히 하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뭐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구름만 잔뜩 먹구름만 오면서 거기에서 우르르 쾅 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제때 뭐가 와야 되는데?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비를 뿌릴 것처럼 보이나 바람에 밀려서 그냥 지나가는 구름. 그래서 이들의 주장과 교훈과 삶은 허망하여서 별로 쓸모가 없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잠언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 유다서를 교제하고 난 이후에 한번 실천들을 한번 해보게요. 그렇게 회방하는 말이나 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권위를 대적하는 모습들이나 그러한 말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되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들 그런 모습들을 두고 돌아볼 수 있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비없는 구름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삶들을 살아가도록 이 유다서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5장 14절입니다. 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다서는 거의 90% 이상을 구약을 가져다가 썼다라는 얘기, 다른 성경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비유들도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가져다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다서가. 그 시대에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할 때 어때요? 그 심령이 찢어지듯이 아팠을 거예요. 큰 대못으로 그 마음에 후벼 파듯이, 도려 파듯이 그 마음이 쓰리고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키고 그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짧은 한 장의 성경이지만. 그래서 은유적으로 지금 구름, 비가 없는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나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문학적인 거예요. 은유적인 거예요. 가을나무는 뭘 여러분들이 상상하게 합니까? 가을나무. 단풍 물들었고 또요. 열매. 열매가 어떻습니까? 가을나무에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한번 가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 다음 더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뭐까지 뽑혔어요? 뿌리까지 뽑혔어요. 더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죽었어요. 더 앞으로 가보면 어때요? 죽고 또 죽었어요. 열매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매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어때요? 보기에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풍성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외적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이에요. 내적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암초예요. 걸림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암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암초면 등대지. 그렇죠? 내가 암초라고 생각하면 내가 암초야 그러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비켜가라고. 그러면 등대지. 내가 암초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파손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뿌리까지 뽑혔다. 이것은 잠언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 2장 22절. 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교활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그렇다는 거죠. 뽑혀졌다는 거예요. 뽑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땅에서 뽑혔습니다. 그런데 뭐 하느냐 하면 가지치기도 하고 거기다가 물도 주고 열심히 가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뽑혔는데 거기에다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뿌리가 뽑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심어야죠. 가지 이쁘게 치면 뭐 할 겁니까? 따듬으면 뭐 할 겁니까? 신앙은요,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면 십자가 아래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만큼 왔다고 거기에서 수리하고 고쳐서 쓰려고 그러면 한 발짝도 앞으로 다시 못 갑니다. 전부 다 리셋하고 이번 전도집회 때 리셋하십시오. 완전히 리셋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리셋하시고 그날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처럼 다시 시작하십시오. 고치지 말고. 그러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이 나무는 더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치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죽은 상태에서 죽는 겁니다. 열매가 더 맺힐 수 없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생각을 하면 열매 없는 그 가을나무를 이야기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를 보고 드시려고 했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다. 거기 안에는 많은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시간 이야기할 만큼 많은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의 무화과입니까? 어떤 상태의 무화과입니까? 열매가 익어서 속까지 쫙 보이는 그런 열매입니까? 아니면 잎사귀만 무성합니까? 그래도 잎사귀라도 무성하면 다행이지 뭐. 그렇죠? 그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근데 아예 뽑힌 것이 이제 문제죠.
레위기를 보면 에레미야를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뭐가 열렸어요? 야생, 들포도를 맺혔다 그랬어요. 누굴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극상품 포도로 삼으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오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천하고 가치도 없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극상품 포도로 삼으셨어요.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때요? 들포도야.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들포도입니다. 에레미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64페이지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받으셨죠?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모습이에요.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에레미야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의 현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절,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과수원지기가 이야기를 하죠. 열매가 있으면 없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6절에 포도원에 뭘 심었습니까?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말이 잘 연결되는 말이에요.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죠? 포도를 심어야죠. 무화과는 어느 장소에다가 심어야 되는 장소예요. 나무예요. 그냥 아무데나 잘 있어도 되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관리 대상의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두 가지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시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죠, 포도원. 또는 이것을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포도원은 거름을 주는 장소예요. 왜?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한 사람이 무화과를 포도원에다가 심었냐? 그렇게 물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심었습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광고에 나오라고요. 어쩌라고 내 마음이지 그러더라고.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심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주인의 은혜예요. 누구 입장에서요? 포도나무 입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포도원에 심기운다는 것은 전적으로 포도나무가 은혜를 얻은 거예요. 잘 알아들으셨죠? 네. 제가 오늘 심부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누가요? 저 여러분이. 그러면 한 사람은 뭘 원하겠습니까? 밖에 두어도 열매를 맺히는 무화과 나무인데 기름진 곳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심었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천하고 천한 이 인생들을 높고 높은 분이 오셔서 왜 우리를 포도원에다가 두셨겠어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를. 열매예요, 열매. 열매예요. 이 말씀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개예요.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하면 회개의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이냐 하면 성화라고 하는 특별한 열매입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특별한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영상을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 큰 어른을 유모차에다 태워가지고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 보는 데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유모차에는 아기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수염이 검실검실 나고 이 아저씨가 응애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인터넷에 그 영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들 한번 해봤어요. 이게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쩌면 유다서를 보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음이를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보면 어때요? 막 이뻐요. 그래 막 어떤 데 보면 막 그 깨물어주고 싶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다 표현을 못하지만은 근데 이쁜 거예요. 보면 뭐가 저는 제일 이쁘냐 하면 나갈 때마다 신발을 신는데 그 신발을 신는 모습이 너무나 이뻐요. 어떻게 신발 신는지 보셨어요? 신발을 내려놓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애들이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 애들이 꼭 이렇게 내려놔요.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신발 바르게 신어야지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죠. 근데 지금 그동안에 계속 그래.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신발을 이렇게 두고 이야기해 주면 또 이렇게 신고 가요. 몇 년째냐 하면 지금 몇 살이죠? 5? 5년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발을 못 신었지만 몇 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30년째 됐는데 신발을 그렇게 신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3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걱정거리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이쁘고 귀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때가 됐을 때 또 다른 모습으로 옮겨가야 귀한 모습인데 저는 어쩌면 내 모습이지 않는가 싶어요. 유모차에 탈 나이는 지났잖아요. 저기 앉아갖고 젖병까지 물고 있으면요. 정말 가관이죠 뭐. 근데 오래된 성도들이 혹은 우리들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냐 하면 유모차에 타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속된 말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말이 뭐냐면 유모차에 타고 있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젖병 물리도 나 아직은 단단한 거 못 먹겠어. 젖병 물리 줘. 맛있는 거 줘. 나이가 어떤 나이인데요? 나가서 막 나무도 해볼 나이고 뭐라도 할 나이인데 안 깝깝합니까? 이거 쳐다보면? 이거 안 깝깝해요? 제가 깝깝해 죽겠어요. 몇 년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깝깝해 죽겠어요. 나도 깝깝해 죽겠고 나도 답답해 죽겠고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깝깝해 죽겠고 좀 털고 일어나서 내가 유모차 좀 밀어줄게요 하는 사람은 없고 밀어봐. 더 밀어. 때가 되면 내가 밀 때가 오겠지. 애나 어른이나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깝깝스럽죠.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돼도 깝깝하겠죠. 근데 아닌 분들도 많아요. 뭐 고개 숙이실 필요 없어요. 고개 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구 앞에 이것이 바로 서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한번 이 부분이 정리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전도 집회를 앞두고 어떤 설교를 할까? 지난번 수요일은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이전에 수요일에는. 이번 주일도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먼저이더라고요. 이것이 먼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리셋이 안 되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선이 되어져서 말씀을 무서워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면 이상한 집단이에요. 그렇게 돼서 하나가 되면. 그런데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들이 내가 어떤 자였던가를 확인이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확인이 되어지면 바로 달라질 겁니다. 바로 열매가 열릴 겁니다. 그런 열매를 저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낭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 마음이 아니라 또 책망의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은혜의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셔서 앞으로의 그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에도 이어서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